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길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세상의 풍요와 성공의 눈이 멀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계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다수결로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악의 길로 간다고 해도 꿋꿋하게 의인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와 평안을 얻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함께 계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 중에 많은 육체의 아픔을 가진 지체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심장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되어 퇴원한 아기 미르가 있습니다. 어린 미르가 힘든 수술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개골 조기 유합증 수술을 받고 퇴원한 하준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후로 머리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준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췌장암 판정을 받고 1차 항암 치료를 받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통증이 완화되고 더 이상 부작용이 없도록 오늘도 그 침상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이젠 조금 밤에 자는 게 좀 이제 선선한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진다 싶은데 또 건강하게 8월 또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기억하실 단어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두 광주리의 무화과. 무화과 두 광주리. 오늘 그거 기억하시면 이제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나무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얘기할 때 이 나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무화과 이제 나무를 이제 볼 때는 그 열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죠. 오늘도 이 말씀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무화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무화과의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요 1절에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고나라고 이렇게 좀 호칭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기술자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잡아간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지금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또 하나는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환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좌측에 있는 것은 먹음직스럽죠. 예, 무화과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지고 먹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제 두 광주리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비슷하게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그 두 번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6월 달에 한 번 이제 열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8월 달에 이제 열리는데, 저 좋은 거 나쁜 거가 이제 그 6월에 열리고 8월에 열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열리는데 6월에 열리는 것이 이제 많이 달고 맛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도록 과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오래도록 이제 기다리다가 6월에 처음으로 이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6월에 따먹는 이 무화과가 아주 이제 좋다 그러고 8월에 나오는 무화과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이렇게 적은 거죠. 8월에는 또 다른 열매도 많이 같이 열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6월에 열리는 무화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포도를 먹으면 그 수분이 이제 수분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귀했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그러니까 6월 달에 나오는 그 열매가 오래도록 먹을 것이 없다가 보릿고개 지나다가 이제 보리 추수를 하듯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얻음 같이 너희가 그렇게 귀했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는 이제 그 6월달 무화과고 맨 위에 있는 그 여름 과일을 딴 후에, 그러니까 8월에 이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6월 달에 따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지 못하구나. 이제 다 지나서 여름에 따는 그러한 그 무화과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탄의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무화과 또 8월 달에 나오는 무화과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광주리에서 보여주었듯이 탐스러운 이제 그것이 이제 꼭 6월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6월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좋은 그 무화과가 있고, 또 하나는 다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이제 두 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 보여줬느냐? 아까 1절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잡아간 사람이 있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무화과인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무화과일까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잡혀간 사람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쭈글쭈글한 거 다 말라 비틀어진 게 잡혀간 거라고 생각하고,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아주 탐스러운 무화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건데, 잡혀간 사람들이 아주 먹음직 좋은 아주 좋은 상품의 무화과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갈대아는 바벨론이라 그랬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유, 잡혀갔는데 이젠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돌봐주겠다. 끌려간 사람들이 뭘 좋아가지고 그랬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이유가 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삶이 이게 탱탱하고 먹기 좋은 무화과 같이 그 삶이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잡혀가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탱탱하고 그 열매가 먹기 좋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 광주리의 아주 좋은 상품의 무화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잡혀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어요. 이야, 이젠 살았다. 이제는 다 잡혀가서 죽었는데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쭈글쭈글한 무화과라고 하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남아있다고 살아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간 사람들로 이 벌을 줄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기뻐하냐? 아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나무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죠. 겉으로 보기에 정말 우리가 당하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죽을 것 같은 거, 끌려가는 것,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여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잡혀가지 않은 것 같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먹지 못하는 쭈글쭈글한 무화과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제 친구가 이제 그 군대에 있는데 이제 군목으로 이제 있었어요. 저쪽에 동두천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어유질이라고 있는데, 그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이제 친구 만나러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관사로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소나기가 이제 막 오고 난 뒤였어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그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참호라는 것이 이제 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시내, 밑에는 좀 이렇게 시내가 흐르고 그 위에 그 참호가 있고 이제 길이 있고 그러는데, 참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런 참호들이 이제 길 옆에 이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저기 들어가서 이제 총 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비가 막 이제 오고 난 뒤고 그러니까, 그리고 길도 이제 그 포장된 데가 아니잖아요. 차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쑥 들어가면은 거기 물이 좀 이렇게 고여 있고, 저 참호는 밑에가 이제 물이 쑥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물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그 냇가 옆에 있던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저 참호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참호에 물이 있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옛날 사진인데, 저 참호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뭐 금방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이 참호 속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개구리들이 막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막 이제 소리가 나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물이 조금 있으면 이제 빠지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물이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참호 속에 있는 물도 이제 금방 다 그 땅 속으로 이제 스며드는데, 이 물이 스며들고 나면은 여러분 개구리 다 죽어요. 그렇죠? 개구리는 참호 위로 못 뛰어오거든요. 비가 올 때는 뛰어 내려갔는데, 내려간 건 하는데, 이제 땅이 곧 이제 스며들고 마르면 이제 못 올라온다고요. 이제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개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시냇물 쪽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주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그냥 얼마나 야생에서 지네들도 자랐다고 얼마나 뒷다리 힘이 센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잡고 저거 잡으려고 막 하는데, 이제 하여튼 꽤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도 이제 뭐 물속으로 들어가면 흙탕물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고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는 잡아가지고 이제 시냇물로 이렇게 넘겨주고, 몇 마리는 이제 못 잡고 시간 없어가지고 친구 집으로 이제 바로 갔는데, 이제 생각했어요. 이제 잡으면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시냇물 쪽으로 가는데, 이 잡힌 놈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젠 죽었구나. 그렇겠죠. 죽었구나. 네.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고 그거는 산 놈이죠. 제가 잡으려고 하는데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 안 잡힌 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놈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아니에요. 시간 조금 지나면 그 놈들은 죽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곧 죽어버리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놈들은 살았고, 아이고 살았다, 구사일생했구나, 난 재수가 좋아 했던 놈들은 곧 죽습니다.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넘겨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잡혀갈 때는 아이고 우린 죽었다 했지만 걔네들은 산 거예요. 안 잡혀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살았다 했지만 결국은 죽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붙잡히면 여러분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참 자유를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그게 자유 같죠? 아닙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옥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아닙니다.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고 참 즐겁고 유복하고 배부르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또 넘어지는 게 계속 연속이 되겠죠.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지만 넘어지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생명으로 인도하고 더 생명을 얻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준비된 기쁨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곧 죽을 것 같지만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않고 벗어나면 살 것 같지만 곧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께로 가면 살아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